올림픽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한국이 지금 종합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달 수가 21개더라고요. 금메달이 9개, 은메달이 7개, 그리고 동메달이 5개. 총 21개 메달 중에서 13개 메달이 소위 말하는 총, 칼, 그리고 또 하나 활.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전투민족인 것 같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격에서 5개 메달이, 그리고 양궁에서 5개 메달이, 그리고 펜싱에서 3개 메달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진짜 전투 장면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사실은 바벨론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에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 2번은 사실은 어떤 전략이었냐면은 자치 정부를 허용했어요. 다만 우리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의 자치권을 보장해 주겠다. 일종의 속국제도죠. 그래서 처음 2번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번에 걸쳐서 유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번째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러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때가 주전 598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다른 모든 성들은 다 정복하고 마지막 남은 성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전 586년 7월 18일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함락되고 맙니다. 이 성은 불타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가옥들은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고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은 다 탈취당하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냐면은 바벨론 사령부가 있었던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하맛 지방의 라빠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 그림에서 보듯이 시드기야의 두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운 채로 다른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실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사들은 그 땅 가운데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은 남겨두었어요. 끌고 가봤자 소용이 없는 사람들,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은 남겨두고 그들을 관리할 총독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다랴에서 총독 그다랴. 그래서 근데 이 그다랴는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서기관이었고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적극 동참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이 요시야 때 함께했던 이 사람의 그다랴의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면은 사반이었는데 이 사반 가문은 대대적으로 요시야 왕을 옹호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할 때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움을 주었던 가문이 바로 그다랴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남은 패망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러자 이제 흩어졌고 도망갔던 유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다랴의 통치하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은 그다랴가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40장 9절 말씀에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 멸망당했으니 이제 여기 남은 사람들 바벨론 왕을 열심히 잘 섬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좀 우리들에게 곤욕스럽게 들려집니다. 우리는
외국의 통치를 받아봤어요. 일본의 통치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만약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대신에 한국 사람의 총독이 되어서 자, 우리 이제 일본을 잘 섬깁시다. 일본 천황을 잘 섬겨봅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두고두고 그 사람은 친일파 그리고 매국노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잘 섬기시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그다랴는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다윗 왕가의 종친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그다랴를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분위기로 식사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 식사 자리에서 함께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총독을 살해한 거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살해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바벨론 군인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잡아다가 남아있던 사람 잡아다가 인질로 잡고 도망갑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요하난은 그다랴 밑에서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살해당하고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인질들을 빼앗아 와요. 빼앗아 오지만 이스마엘 일행들은 도망치고 맙니다. 그것이 유다 패망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큰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고 바벨론이 총독으로 삼은 사람이 살해당했고 그리고 바벨론 군인들도 살해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보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때 보면은 독립군들이 예를 들면 일본 헌병 부대라든가 일본 부대를 공격하고 나면 일본 군들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주변에 있던 어떤 마을을 탁해 삼아서 살육했던 그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아마 이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총독을 살해했죠. 또 바벨론 군인들을 살해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바벨론은 우리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육하고 우리에게 응징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해결책이 뭘까요? 애굽으로 도망가자였어요.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 4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야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알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그래서 이제 인질로 잡혀가던 사람을 구출했어요. 빼앗았어요. 그리고 여기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보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 우리 저기 애굽 땅으로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바벨론 군사들이 우리를 보복할 것이니까. 그래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머무는 그 마을 이름이 어디였습니까? 게롯기맘. 게롯이란 말은 여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게롯기맘은 뭐냐면 기맘의 여관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누가 있었냐면은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유다가 패망했을 때 원래 포로로 잡혔었어요. 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갔는데 군대 장관이 특혜를 베풀어서 너는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그다랴 밑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했을 때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살해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피신해 온 곳이 바로 이 기맘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물론 이제 요하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주님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42장 11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가 이 땅에 남아 있으면 바벨론이 보복할 것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면 잘못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역시 예레미야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해왔냐면은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예레미야가 어떤 나라의 어떤 자주성, 항전 이런 의지를 불태우기보다는 어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친바벨론적인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 27장 17절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아까 그데랴가 한 말과 거의 비슷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른 말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고 자주성을 생각하고 항전을 생각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너무 예레미야가 너무 바벨론 위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일례로 그런 비판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매국노다 해서 예레미야를 잡았어요. 그리고 심히 때렸습니다. 매질을 하고 나서 예레미야를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38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바벨론이 포위를 하고 있고 지금 군사들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닙니다. 죽여야 마땅합니다. 하고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왕궁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지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목을 읽으면 참 마음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우리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은 우리가 친일파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우리를 참 곤혹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당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하면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이 바빌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곤란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메시지들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거북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의 사고로 오늘의 입장에서 볼 때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말씀들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혹은 성전환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서 성경적 메시지가 있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다르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유롭게 판단할 수가 있죠. 의견을 가질 수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옵션은 뭐냐면은 메시지를 부정해 보는 것이죠. 예. 사실 이제 요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 우리가 애굽 땅을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들려와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다 듣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희는 애굽에 갈 생각하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야 산다. 애굽 땅에 내려가면 잘못될 것이다. 이어진 말씀 보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너희는 재난을 받게 되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비롯해서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나. 여기 있으면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애굽에 가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리고 예레미야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반대 입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부정하는 것이죠.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 꼭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 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수자들을 차별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두 번째 옵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것이죠. 자, 유다 멸망하기 약 3년 전의 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때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바벨론이 각 나라를 침공해서 충성 맹세를 받고 속국을 삼았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면 자치권을 허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데 그때 바벨론에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이때 우리가 독립하자. 그래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지금의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레바논, 시돈,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지역에 있는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고 함께 우리가 바벨론에서 독립하자라는 그런 모의를 예루살렘에서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 회담 장소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너는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가라. 소의 멍에 있지 않습니까? 소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회담 장소로 가라. 그리고 말하기를
결코 바벨론에게서 독립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처럼 우리는 바벨론 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참 나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거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 예레미야와 정반대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선지자라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하나냐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냐가 보면 선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29장 11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우리는 결코 바벨론 왕의 속박, 바벨론 왕의 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독립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는데 하나냐는 아니다. 2년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으실 것 하면서 예레미야 목에 있던 그 멍에를 가져다가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2년 안에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을 놓고 정반대의 해석이 있죠. 지금 예레미야의 해석이 있고 하나냐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말씀을 놓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왜곡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동성애나 혹은 이런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원래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니다. 그것은 옛날 고대 시대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뜻일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재해석하는 방향이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글들을 읽어오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뜻은 옛날 시대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시대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지금 시대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메시지를 수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는 그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사람들에게 반발을 일으키고 거부감을 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푸념하는 장면을 하면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속이셨습니다. 나를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푸념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레미야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 예를 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투쟁합시다. 이런 메시지는 얼마나 좋은 메시지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항복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된다? 예레미야는 너무 곤욕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바벨론은 우리를 침공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포로가 되고 백성들도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만이 살 길이다.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였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레미야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단지 나라의 패망을 아파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전하고 싶은데 오히려 내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정반대의 메시지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도 여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의 잘못된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오류를 범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십자군이나 마녀재판이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또 한 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도 참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단 말이죠. 오늘 요한이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애굽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와 정반대 메시지였어요. 아니다. 너희는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이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전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여기 우리의 고민이 있고 우리의 곤욕스러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민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믿고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42장에도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15절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8절 말씀 보게 되면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9절 말씀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이라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옳고 그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할 때 우리의 최종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전통, 늘 해왔던 것, 과거에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중세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의 표 중 하나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전통들을 나는 거부하겠다. 예를 들면 과거 성인들의 유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는 그건 믿지 않는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우리는 그런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나는 성경 말씀만을 받아들이겠다. 면벌부 혹은 면죄부라고 그러죠. 면벌부를 사면은 조상들의 죄가 감해진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다. 오직 우리는 성경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겠다. 교황이 말했다고 해서, 교회들이 계속 해왔다고 해서 우리는 그대로 지킬 수가 없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전통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전통을 거부한 것이죠. 우리는 전통이 상당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이 어떤 최종적인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이성 혹은 합리성에 두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부합하면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건 믿지 못하겠다. 동정녀 탄생, 난 그런 건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난 그거 믿지 못하겠다. 그거 말고도 좋은 말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느냐. 나 그런 말씀 받아드리겠는데 뭐 예수가 부활했다, 혹은 뭐 동정녀 탄생했다, 예수님이 뭐 바다 위를 걸어갔다, 이런 말씀은 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은 일, 과학적으로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부합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 그 배후에서도 얼마든지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라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라 말하기가 어렵겠죠. 우리 이성의 한계 안에 갇히고 마는 하나님이니까 제한된 분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적으로는 다 맡겨 있어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을 시대 정신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나 6.25 때의 시대 정신은 자유 아니었습니까? 자유, 해방 이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일제로부터 또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게 우리 민족의 어떤 시대 정신이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독재 정권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대 정신은 민주화였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애쓰고 우리는 그 덕을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아직도 지금 독재 정권 속에서 살아가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적인 사회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의 그런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민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혹은 어떤 학대받아서는 안 된다. 약자라고 해서, 소수자라고 해서, 그리고 어떤 부분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해서, 혹은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은 사회, 이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시대 정신과 성경이 충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과 딱 맞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판단의 기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취했던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비록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통에 배치될 수가 있어요. 전통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르겠다. 때로 어떤 이성적인 부분이 성경과 배치가 돼요. 이성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다른 걸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겠다. 때로는 우리의 시대 정신과 성경이 배치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권을 두겠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젊었을 때 절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절친이었고 그리고 동역자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대만 해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는 이 절친 목사님이 훨씬 더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이름은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명한 목사님이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찰스 템플턴이 정말 국제적인 그런 전도자 찰스 템플턴이 신앙을 버렸다. 이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신앙을 버릴 수가 있느냐. 나중에 시카고 트리빈지에서 일했던 리 스트로베일이라는 사람이 이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꽤 나이가 많이 지난 후에,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까? 무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찰스 템플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장의 사진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리게 됐다. 이 사진이었어요. 라이프지에 게재되었던 사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여인의 사진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아이가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는 한 흑인 여성의 사진. 그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절실하게 비가 필요한 이곳에 비를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렇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난 믿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리 스트로베일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책으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특종 믿음 사건이라는 책인데, 여기 찰스 템플턴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가 아니고서야 누가 아기를 앗아가고 그 엄마마저 고통으로 죽어가게 할 수가 있단 말이요. 필요한 것은 비뿐인 그 상황에서 말이요. 그때가 절정의 순간이었어. 그 후 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주장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어. 지구촌 구석구석 휩쓸며 보통 사람, 훌륭한 사람, 못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부류의 사람이 무차별하게 또는 대부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온갖 재앙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사실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랑의 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랑의 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 자기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의 현장, 이 고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난 믿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신앙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찰스 템플턴이 빌리 그레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빌리, 자네는 50년이나 뒤로 뒤쳐져 있어. 아무도 더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믿지 않고 있다. 자네의 신앙은 너무 순박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자서전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의심까지는 아니었지만 난 너무 혼란스러웠다. 이때가 빌리 그레함의 큰 전도 집회, LA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면 나는 강단에 설 수가 없는데, 정말 찰스 템플턴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는 나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 받아들일 수가 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럼 나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난 여겨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숲을 거니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LA 전도 집회가 있기 전날 밤에 그런 숲속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세우겠습니다. 나는
찰스 템플턴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철학적인 질문들, 심리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메시지가 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메시지 전할 때마다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뭐냐면은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그는 자기의 이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의 옵션이에요. 부정할 수도 있고, 왜곡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주변과 배치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설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든 현상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좁은 소견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는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믿어요. 선한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궁극적으로 선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행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당장에는 바벨론의 재난이 찾아오는 것 같고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살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내가 원하는 내 선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고 너희들을 평안케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